자, 이 강의가 총 7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 6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그렇죠?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거의 매일 재난이 이 지구상에 끝이질 않아요. 끝이질 않아. 그렇죠? 그것도 옛날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난.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예. 이게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불이 나고 뭐하고, 예. 이게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예.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연한이 4,5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균.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왔어.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면 지구의 수명이 더 연장이 되고,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연장이 돼야 노력을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30년은 노력을 해야 돼. 30년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예?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게 말씀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천이 한 번에 돼요? 하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마귀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예. 그래서 아주 강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예. 타고나야 돼, 그 인내심을. 치독해야 돼. 자기 생명을 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온 이 우주가 일단은 이 지구가 유지가 돼야 그런 의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간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길을 다 열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원위체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우리 인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예.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그냥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도 제가 이 1.1핵이라도 제가 달리 이야기할 저한테 권한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예. 그냥 제가 지식인으로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제가 이제 70인데 5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신 해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제 나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게 몇 년 됐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다녔으니까 4km를 걸어서 4살 때부터. 자, 원인은 인간이 채취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구를 가열해 지구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죠? 그렇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거기서 불이 올라와서 지구 표면이 어떻게. 그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책에 있으니까. 지구의 크기는 인체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지구의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가 100종류라고 하면 뿌리에 굵고 가는 정도에 따라 육신의 체온을 맞추는 것 같이 열도를 맞추어야 된다. 식물도 생명체니까 온도를 맞춰줘야 이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온실에서 식물을 키울 때 요즘은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왜? 온도가 안 맞으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똑같이. 근데 우리 이 야생으로 키우는 건 누가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키우는 거예요? 그 누가 키워? 그 저절로 다 자라잖아요. 그 누가 키워요? 온도 조절 인간이 해요? 밖에 있는 거는
농부가 해요? 아니잖아.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식물이 생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구의 열도를 세밀하게 조정하실 때 원유를 사용해서 지구의 열도를 맞추고 있어요. 예. 이게 열도를 맞추시는 거예요. 지구의 열도를, 표면 온도를. 그렇죠? 지표면에 태양열이 세게 내려오면 땅 밑에서 올라오는 열을 조절해서, 자, 태양에서 오는 것도 있고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열도 있고 이걸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나치면 안 되니까. 태양이,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도 사막 있잖아요. 어디 뭐 40도, 50도, 70도. 거기 생명체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못 견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야만 식물이 생존할 수 있게 돼요. 식물 뿌리의 어떤 부분은 인체의 온도보다 더 예민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식물이 생존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냥 온실에서 키우는 건 어느 인간의 과학이지 그 디테일한 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렌즈를 껴도 수정체 같은 렌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거기까지만 인간이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눈과 같은 그런 눈을 인간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워. 이와 같이 생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열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그 원유를 인간이 채취해서, 그 원유가 이 지구 안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온도를 다, 표면 온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해가지고. 예. 그걸 인간이 사용해버리면 지구 과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이 짧아지게 돼 있어요. 자,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지구를 나름대로 재창조를 하셨겠죠. 그리고 딱 4,500년이 되도록 떼올 수 있도록 또 원유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지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인류가 잘 써야 되는, 이거를 빼내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인간이 다 빼버리면 이게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예. 지하의 원유는 혈관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혈관같이. 예. 사방으로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뽑았으니 지표면에 열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유를 이용해서 불을 떼가지고 지표면을 이렇게 쭉 다 조정해 다 다르겠죠? 예. 근데 인간을 다 이걸 빼버리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예, 이 지구의 기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석같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광석 중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스치면 불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고, 원유는 갑자기 폭발이 되지 않지만 예, 불을 붙이면 술술 불이 붙고 불이 일어나 원유에 닿으면 원유 전체의 농도가 뭐 달라진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셔요? 학문을, 예. 이 모든 학문을 하나님은 통달하신 분이에요. 모든 과학이 결집된 모든 학문을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39세에 이 하늘의 하늘세계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대학 나오셨어요? 뭐 박사학위 따셨어요? 근데 박사가 하나님만큼 알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아니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구과학을 공부하시고 이랬으면 얘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예?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잖아요. 하나님 지혜. 예. 휘발유가 많이 함유된 곳은 불이 빠르게 붙지만 바로 폭발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이 자꾸 퍼져나가면 그 주위에 암석이 달가지게 되고 암석이 달가져서 불이 확산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산도 폭발하고 막 용암이 나오고 하잖아요. 다 그런 작용이야. 폭발이 되면 그곳에 기름이 고갈이 되지. 뭐 폭발이 되니까 기름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폭발로 생긴 균열로 인해 그 옆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다시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그 자리에 이 땅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기름의 양과
균열의 정도를 모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다 이 표면을 일률적으로 이 지구 표면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생물이 자라는 곳은 뭐 북극 같은 데는 아니지만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나. 그 계산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를 다 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문으로. 그 계산은 마귀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예요. 마귀의 숫자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셀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 양자 컴퓨터를 갖다 해도 못 세는 거야. 왜? 그건 인간의 지식이니까. 폭발이 되는 곳에 암층이 녹으면서 얼마만큼의 산소가 분출이 되고, 암층이 녹으면 폭발이 되면서 산소가 분출이 된대, 그 안에서. 그렇죠? 얼마만한 화력을 낼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 계산을 해야 이게 온도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지구 전체가. 그 계산이 매우 세밀하며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들어가 그래서 화합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제가 말씀드렸죠? 온 우주에 꽉 찼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신이? 분신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요. 신이시니까. 합성섬유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과학자와 연구가들은 전체의 두뇌를 모아 합성섬유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어요. 5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벌들은 50년대에,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석유화학에 치중하게 되었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과 원유를 급속도로 뽑아 쓰면서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켜 오고 있다. 지금 현재. 원유를 뽑아 쓰게 되면 지구의 수명이 짧아져서 모두 얼어 죽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과학자들은 당연히 모르죠. 돈밖에 몰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야. 영생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위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거야.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왜? 돈 주면 과학자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하는 악조건 중에 하나는 이 지구 덩어리를 북구가 하는 거예요. 2만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동안 6억 6천만 번을 그 이상을 하셨잖아요. 심판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심판하는 게. 지하에 있는 원유는 사람이 뽑았을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는 에너지인데, 인간이 원유를 뽑아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이고 10년이고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1초가 급하게 세계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80년대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지구의 수명은 멀지 않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지구가 전부 빙하같이 되면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빙하 시대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해놨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해를 못해, 과학자들은. 그게 바로 그때는 전체 얼어 죽게 해가지고 심판하신 거야.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섞어가지고 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류 전체가 동태가 되어 죽게 되고, 식물도 동물도 모두 그렇게 돼요. 10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리 뜨거운 열로 밥을 지으려고 해도, 영하 100도가 되면 뜨거운 걸로 밥을 지으려고 해도 추위 때문에 열이 올라오지 않아서 밥이 안 끓는다 이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인류가 더 생존하려면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적을 무찌르지, 전쟁하고 난리잖아요.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류 전체가 얼어 죽지 않고 이 지구 덩어리가 얼어붙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인간들이 말씀을 벌써 그때 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미국에 불나고 뭐 홍수 나는 거 봐요. 막 싹 들어가잖아. 갈수록 더 하게 돼. 갈수록. 통계 자료를 보면, 자,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저는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통계 자료를 보면 80년대부터 2017년까지 원유 수요는
계속 꾸준한 증가세에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석유 매장량은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원유 소비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앞으로 인류는 47년 후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원유를 소모하게 된다. 자, 여기 47 있잖아요. 여기 47년. 이거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 이게 월드 오일 리저브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47년이면 다 고갈된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 놓은. 따라서 대체 연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 표면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원유를 인류가 다 소모해버리면 지구가 동토로 변해서 모든 생물이 전멸하면서 마지막 악조건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심부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이해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다 과학적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저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해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정지하듯이 원유가 고갈이 되면 지표면에 대한 가열이 멈추게 되고 가열이 멈춰진 곳에 있는 생물은 얼어 죽게 된다. 가열이 멈춰진 지역은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겠죠. 지금도 황무지가 있잖아요. 우리 땅 중에 제일 이 열도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이란에 가면 그 사막에는 최고 온도가 75도까지 한낮에 태양이 있을 때. 그럼 거기 사람이 살겠어요? 그럼 사막이 많잖아요. 사하라 사막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닌 곳에 지금 사람들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거죠. 현재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과학자들은 그냥 돈 버는 데만 영향이 없어. 그럼 지금이라도 본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자기들이 봐도 이게 논리적이잖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따라서 이 변수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과학을 할 수 있어요? 전공이 아니잖아요. 저는 법률은 해도. 그렇죠? 제일 복잡한 국제조서를 제가 뭐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저는 과학을 모르잖아요. 또 과학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왔네. 이게 아니네. 내가 살려면 빨리 이걸 연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빨리 내가 지식을 전파해서 나도 죄를 벗고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 형제들이었으니까 제일 천국에 있을 때 다 똑같아. 같이 살았어. 다 소중한 사람이야.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 죄의 경종은 다 다르겠지만 그냥 다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발견된 원인은 인류가 앞으로 9,700만 배를 사용하게 되면 47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인류가 원유를 이와 같이 소모하게 되면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구 내에는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원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제 얘기에 그렇죠. 추정해 보면 다 발견한 건 아니겠죠. 원유가 발견되지 않은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유로 지표면을 가하려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직 발견이 안 됐잖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뒤에 설명할게요. 원유를 모두 소비해버린 국가들보다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다 지구 전체를 떼어야 되니까 다 있는 거야. 전 세계에 걸쳐서. 근데 어느 나라는 발견되고 어느 나라는 발견이 안 된 거야. 발견이 안 된 게 행운인 거야. 럭키한 거야. 영어로. 아래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정은 가장 깊은 곳이 49,000피트예요. 피트가 30cm 정도 되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4,935m입니다. 키로로 하면 약 15km가 돼요. 거기까지 인간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정을. 해가지고 발견된 원유는
그 지역의 지표면을 가열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사용하실 원유예요. 근데 지금 뭐 사우디, 러시아, 미국 다 빼고 있잖아요. 그 다 빼버리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얼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제일 먼저 얼어서 먼저 죽겠죠. 그렇잖아요. 순차적으로 죽을 테니까. 따라서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원유는 해당 유정에서 수만 킬로가 떨어진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지표면을 가열하게 사용할 수 없다. 거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 이 대한민국 밑에도 있어. 근데 뭐 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당시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배를 만드는 장소에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애들까지 와서 그러니 그 노아의 인내심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 인내심은 노아의 인내심은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세요. 인간들은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 이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다 그러면 그냥 뭐 흥청망청하겠죠. 그렇죠? 예, 향락에 빠져가지고 돈을 왜 벌라 그래요? 자본주의가 뭐야? 돈 벌어서 지 먹고 살고 예, 향락도 뭐니? 그게 향락이 뭐예요? 도적질 음란 다 이게 뭉쳐진 거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 니들은 그냥 우리한테 복종해. 우리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마귀 새끼들이야. 큰 마귀 새끼들이야. 주위 사람을 보살피지 못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죠? 그게 마귀의 생각인 거야. 흥청망청하며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누구도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다.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제가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보면 참 우리나라 백성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깨웠어요. 그렇죠? 특출한 사람은 없어도 우리 한글이 그렇죠? 한글이 이게 왜 이 한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도 언어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감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하여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 못하니까 백성을 위해서 언어를 만든 건 한국밖에 없다. 이게 한국밖에. 세계적인 언어업체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냐. 그거 누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전 세계가 열광을 하잖아. 열광을 해.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가 된 거야. 다 스포츠고 뭐고 다 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학문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 학문이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학문이야. 다 소용없어. 그거는 그냥 곁다리야. 학문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뭐 우주선을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성이 인류의 피난처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만들고. 근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돈 많은 이 인간들이, 돈 자랑 안 하냐고, 돈 더 벌려고, 죽으면 아무것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공술의 공수건데, 그냥 마귀가 그 안에 꽉 차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야. 자기 욕심만. 이 지구가 멸망하면 나는 살아야 하니까 화성 가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 이상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게 생각한 자유야. 자유야. 나사 자료를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 정도가 돼요. 예.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식물이고 뭐고 동물이고 이렇게 다. 그래도 뭐 40도, 70도 이러면 그거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화성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0도예요. 여기 딱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제가 처음에 태양의 온도 이야기할 때도 여기 보면 과학자들은 뭐 마이너스 300 다 만들어 놨네. 그렇죠? 거기를 태양열이 통과해 가지고 지구까지 오겠냐 이게 6000도면.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 이게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믿으라고 그냥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지들이 뭐 최고인 것 같이. 따라서 다른 행성들에 비하면 화성의 평균 온도가 지구와 가장 근접하니 화성을 지구와 같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 내 피조물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지구야. 여기밖에 없어. 아무리 가봐도 못 찾아요. 뭐 최근에 뭐 해가지고 뭐 화성에서 뭐 생명체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또 뭐 나와요. 그냥 상상력이야. 그냥 지들 상상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사람들이 더 투자할 테니까.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과학자들이. 지구와 같이 개발을 하려면 인간은 화성의 온도를 지구와 같이 평균 15도씨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지구도 이 지구도 이 생물체가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도 다 망가뜨린 인간이 생판 사막에 가서 지구 같은 이거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아니 기존에 있는 지구도 보호를 못하는 인간들이 이게 넌센스잖아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욕심이 많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화성의 평균 온도를 지구와 같이 만들 수 없다면 화성이 아닌 다른 행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만드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인류는 화성과 우주를 개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 정확한 날짜를 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연장을 해주시면 연장 가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수명이 4,500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화성에 살 수 있게 하는 지식을 축적할 수도 없어요. 딱 4,500년이면 끝나. 지식이 축적이 안 돼. 끝나는데 무슨 뭐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히 지식이 축적될 것 같이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신 좀 차리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주 개발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